23편 1절에서부터 6절 말씀 중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부족함이 없는 삶. 우리 옆에 있는 성도를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우리 집사님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부족함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실까요? 무엇이라고 대답하셨습니까? 엄청 많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부족한 것 있을까요?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고 많은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부족함이 있어야지 절대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채우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가는 것이 인간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족함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많이 묵상하시고 또 암송도 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시편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 최대의 시편의 진주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구약에서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고백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시편 23편은 관계에 대한 부분, 관계의 중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나열해 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삶, 시편 23편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을지라도.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삶이 어떠십니까? 행복하십니까? 네. 기대는 안 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즐겁습니다. 나는 신바람 납니다. 이런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관악 찬양단이 악기를 통해서 연주를 했습니다. 우리 연주팀이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했을까요? 당연히 기쁜 마음으로 악기 연주하지 않으셨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그 마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드려지는 그러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기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고백이 계속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신바람 납니다. 누구 때문에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이렇게 어려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참된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한 그분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구세주를 믿고 입으로 신하여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자녀, 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폴 투르니는 그를 찾아오는 우울증 환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23편을 읽으라고. 시편 23편을 하루에 6번씩 읽으라고 그 의사는 환자들에게 처방을 내립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6번을 읽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듯이 아침에 2알, 점심에 2알, 저녁에 2알. 2알은 무엇입니까? 2번을 읽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2번을 읽고 묵상하라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렇게 해서 그대로 따라간 사람들 중에 우울증이 완치된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바라보며 나갈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역사가, 이러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꼭 기적이라고 하면 암이 치료받고
죽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일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여기 앉아 계신 것 또한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부르심을 통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또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기적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말씀의 능력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그것을 바라보며 법칙을 통해서 나아가는 성도, 믿음의 삶을 통해 나아가는 성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성도, 그 성도는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버지가 주신 그 평안함을 누리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내 마음에 어려운 것이 있습니까? 힘든 것이 있습니까? 우울한 것이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며 선포하시길 소망합니다. 묶였던 것이 풀려나간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형통의 은혜와 복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1절부터 6절 6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조금 나눠 본다면 1절은 목자 대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부분, 목자에 대한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은 공급해 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목자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4절에는 보호해 주시는 목자, 그리고 5절과 6절은 함께 하시는 목자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 목자라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목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시편 23편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볼 수 있는 그 구절,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말씀을 이렇게 눈에 들어오십니까? 네, 1절 같기도 하고 2절 같기도 하고 1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대상이 누군가가 참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 2절부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2절부터 이제 서술되어 있는 부분이 양이 누리는 축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양이 누리는 축복, 어떤 것이 있습니까? 2절에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는,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3절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 인도함을 받는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4절 말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양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양이 누리는 축복. 양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누리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23편의 말씀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다윗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시기에 바로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라보고 그리고 명령하고 선포하며 누리며 나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축복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세상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물질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명예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이런 잘못된 고백에 있어서는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인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떨 때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의식하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이 종종은 아니지만 가끔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보이기에, 육적인 눈으로 사람은 보이기에, 물질은 보이기에, 권력을 갖고 있는 자는 보이기에, 명예를 갖고 있는 자는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람의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어 달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우리는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23편 1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가장 먼저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 절대자, 절대적인 신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고백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근데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부족한 건 투성이죠.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비교하고 또 의식한다면 항상 부족할 겁니다. 좀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은 홍영기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되셔서 그 지역에서 또한 귀한 사역 감당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철환 선교사님 10여 년 전에 그곳에 가셔서 아이따족을 섬기며 한 영혼을 섬기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아이따족과 나의 삶을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차고 넘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 이상의 사람과 비교한다면 항상 부족할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못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성도들, 또한 선교지에 있는 부족들, 또한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지는 않지 않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는 이런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 영적인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나의 목자이시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목자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목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나의 목자,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1대1의 관계, 구체적인 관계를 여기서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목자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나의 목자, 나를 인도해 주시는 목자, 자비로우신 목자, 나를 돌보아 주시는 목자,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막힌 것이 있습니까? 막힌 것이 있으면 풀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죄악이라면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며 눈물을 흘리며 막힌 것이 풀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특별한 관계를 자신의 삶 가운데 적용한 겁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선민 사상을 갖고 있는 그 민족, 그 관계를 공동체의 관계에서가 아니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그러한 관계, 계약 관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돌봐주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니다. 입술의 고백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느끼고 체험하고 함께 나눠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그것에 대한 이유, 여호와를 목자로 삼는 결과가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버지를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자녀를 이야기해서 좀 그렇지만 제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신 키워주는 자녀이지만 하진이가 하윤이가 누구를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지만 또 육적인 아버지 저를 또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을 따라가서 권장로님 이걸 사주세요라고 했을 때 장로님이 사주실 수도 있죠. 그러나 계속 어떤 것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다 해주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육적인 아버지를 바라보고 미어 달렸을 때 자녀와 아버지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다 이루어주진 않지만 그래도 그것을 이루어주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누구를 바라보느냐, 어떤 표대를 향해 나가느냐, 누구의 뜻을 쫓아 나가느냐가 참 중요하다고 우리는 봐야 될 줄 믿습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시작.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무엇입니까? 공급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목자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를 어디로요?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양을 인도하는 선한 목자의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해서 푸른 풀밭에 누인다는 것입니다. 누워진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좋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쉴 수 있는 곳에 우리를 누워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여러분들이 못 느끼시더라도 저는 느끼고 저는 감사합니다. 그렇듯이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서 푸른 풀밭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표현한다면 녹지대다, 이렇게 푸른 풀밭이니까 초록이 무성한 곳이다라고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렇게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열을 피해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 사막의 뜨거운 그 태양열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목자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쉴 수 있는 그늘진 곳으로 인도해 주셔서 쉬게 해주신다. 우리를 그렇게 쉬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목자를 따라 나아갔을 때 우리는 절벽으로 밀어버리시는 목자가 아니라 우리를 쉬게 해주시는, 편안함과 안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결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바로 휴식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은 우리에게 안식을 취해주시고 채우시는, 만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우리가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푸른 풀밭, 양떼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삶의 토대, 삶의 지역, 그리고 생존과 직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누가요? 목자가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몸부림쳐도 우리가 얼마나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목자가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해야지 푸른 풀밭,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안식을 취해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곳이 우리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 또 교회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순복음 춘천교회에 오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이곳 가운데 평안함이 있고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가는 그러한 곳으로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쉴만한 물가, 잔잔한 곳, 안전하게 쉴 수 있는 그곳 인도하시는 도다.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호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배려가 있고 배려를 통한 안내가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라는 것이죠. 다시 본다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 그곳으로 바로 목자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우리는 순종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목자가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안 가겠습니다. 나는 못 갑니다. 그곳이 무슨 풀밭입니까? 무슨 쉴만한 물가입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불순종하는 양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양이 우리는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온전한 순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아가는 그러한 순종, 그 순종 앞에 조건 없는 순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나아갈 때도 조건을 걸고 나는 그렇게 이런 조건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겠습니다. 조건을 걸고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푸른 풀밭으로 쉴만한 물가로 나가겠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그 앞에 조건 없는 순종을 통해 인도함을 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따라 나아가면, 목자를 따라 나아가면, 주님을 따라 나아가면 당연히 좋은 곳을 펼쳐주시는 분 아니겠습니까? 가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면 그곳에 평안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고 누릴 수 있는 곳을 마련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3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2절 하반절에도 인도하시는 도다. 3절 하반절에도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인도하신다. 인도함에 따르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영적인 회복을 우리가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회복. 다윗이 바로 영혼이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의의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라는 그러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묶인 것이 있습니까? 묶인 것이 풀려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묶인 것이 풀려나가고 풀려나가면 형통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 때문에요? 목자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쫓아나가고 나아갔을 때 영적인 것이 회복되어 나가고 또한 질병에 치료받고 막힌 것이 풀려나가고 문제가 해결되어 나가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은 무엇입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슬로건이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의 믿음으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과 구호가 많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만났던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복되어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몸부림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고 악해지고 사단은 한 영혼 한 영혼을 빼앗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 잠깐 나누었지만 근신하라. 무엇입니까? 술을 드셨을 때 생각해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 술 드셨을, 지금은 안 드시겠지만 예전에 이렇게 술 드셨을 때 어떻습니까? 저도 예전에 조금 먹어봤죠. 지금은 안 먹습니다. 드시면 어떻습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자기의 몸을 못 가누고 그리고 못 움직이는 그런 상태도 되지 않겠습니까? 많이 있게 드시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바로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영적으로 깨어있고 또한 영적으로 근신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러한 모습.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더라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깨어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단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잡으려고 그 영혼을 파탄으로 죽음의 길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십자가의 군사로 살아나가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중보하면서 우리 또한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성회에 이렇게 나가셨을 때는 또 성회를 위해서 그곳에서 마음껏 쓰임 받기를 소망하면서 성령이 역사할 것을 또한 소망하면서 기도했을 때 그곳 가운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사역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의 강력한 바람이 불어올 줄 믿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부흥의 파도로 올라갈 줄 믿습니다.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역사함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입니다. 영혼이 회복되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소생케 한다. 회복되어진다. 되돌아오게 된다. 죄악과 공경으로 헤매었던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제자리로 돌아온다.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주님께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세상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그 과정에 우리가 수단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도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는 수단과 도구로서 그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나갈 때 열매 맺게 해주시는 영적인 아버지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평탄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파면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의의 길로, 평탄한 길로, 형통의 길로, 행복한 길로, 사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기 싫어도, 내가 할 수 없어도 감당해야 될 것이 사명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기 싫은 것 있으시지요?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실 거고요. 할 수 없는 것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신 사명자고 하나님의 부르신 성도이기 때문에 나의 경험, 나의 지식, 내 자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 뜻을,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 나가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신의 영광에 있음을 여기에서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순복음 신천교회 오기 전에 용인에 있는 한 장로교회를 1년 섬긴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 갔을 때 순복음 교단 목사가 왜 장로교회로 인도하셨을까? 조금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뭐 교단 색채는 아니지만은 담임 목사님들의 목양의 방향에 따라서 조금씩 사역의 방향이 다르시긴 하지만 왜 용인으로, 수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 이제 용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왜 용인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것도 오순절적인 교단이 아닌 장로교회,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 담임 목사님,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 많다고 해서 우리 교회처럼 많은 성도가 아니라 한 150명, 200명 정도 가족적인 분위기의 그러한 장로교회, 교수로서, 공직자로서, 그리고 또 이런 사업을 하시다가 은퇴하셨던 성도님들이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그러한 용인 성복동, 잘 사는 지역입니다. 왜 그곳으로 인도해 주셨을까?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1시간 반 이상 운전을 하고 와야 되는 그 교회로 왜 인도를 해주셨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라고, 입술로는 또 그렇게 고백했지만 또는 환경을 보면은 그렇게 또 못한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갔더니만 제가 했던 일들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새벽에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풀타임은 저희 있고 파트타임 몇 분 계셨고 평신도 사역자들과 함께 한 200여 명 정도 성도 되기 때문에 뭐 많은 사역자가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사용을 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함께 동역을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새벽에 차량 운행을 할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원에서 5시 반 새벽 기도였는데 새벽에는 이제 신호등이 꺼져 있기 때문에 빨리 조금 이렇게 좀 평균 속도보다 조금 더 밟으면 한 25분에 오더라고요. 신호등이 꺼져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출퇴근 시간에 걸리면 1시간 반 이상 걸리는 거리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이기 때문에 4시 55분에는 제가 와서 성전문을 열어야 됩니다. 열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가 안 열면 성전문은 닫혀 있고 불은 꺼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문을 열고 환기를 시키고 문을 열어놓고 음악을 틀어놓고 잽싸게 뛰어가서 스타렉스를 몰고 30분의 차량 운행을 했습니다. 우리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이렇게 모시고 차량 운행을 하고 돌아온 다음에 또 찬양인도를 잠깐 하고 담임 목사님 올라오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도 시간이 끝나면 또 모시고 왔던 성도님들 다시 모셔다 드리고 그리고 전 집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조금 되면은 출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다시 갔다가 다시 오면은 3시간 걸립니다. 그러면 사역을 할 수도 없고 피곤도 하고
시간에 또 길에서 버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냥 교회에 계속 있었습니다. 수요일날 차량 운행, 부족하지만 찬양단 인도, 성전, 화장실 청소, 또 주차장이 넓었습니다. 우리 교회 주차장 워낙 넓지만 거기도 넓은 편이었습니다. 외부 차량들이 다 들어와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목사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문을 다 열어놨습니다. 거기 눈이 많이 올 때는 제설 작업을 혼자서 열심히 했습니다. 운동은 잘 되더라고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야외 행사에 나가면 촬영 운행은 제가 다 도맡아 했었습니다. 주보 제작도 제가 했습니다. 기자재 관리도 제가 했습니다. 양재 꽃시장이라고 아십니까? 양재 꽃시장에 가서 꽃도 사본 적이 있습니다. 권사님 한 분 모시고 재단에 광대상에 꽃을 이제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한 권사님 모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양재 꽃시장에 가서 꽃을 이렇게 보는 기쁨도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재 중에 있을 때는 말씀을 선포하고 또 중보기도 세미나도 인도하고 장례 예배 또 장례 집례도 하고 또 모든 사역의 기획과 행사 진행 준비 촬영 영상 제작 토탈 사역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을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너무 많은 것들을 저에게 맡겨주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용인에 있는 그 교회 자그마한 기도원이 여기 강촌에 설곡산 기도원이라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매년마다 2번, 많으면 4번, 5번 정도 기도원 집회가 있었습니다. 여기도 성도들 모시고 제가 차량으로 이렇게 운행을 하면서 왔다가 또 저녁에 내려가시는 성도님 계시면 또 모셔다 드리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또 오전에 다시 모셔서 다시 요 춘천에 강촌에 오고 그러면서 3일 4일 이렇게 운전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또 없기 때문에 찬양 인도도 또 제가 기도원에서 했습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김주환 목사님이셨습니다. 2011년 신년 축복성의 강사 목사님이 김주환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성함만 듣고 사랑과 인품과 또 카리스마 리더십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교단의 큰 어르신이라는 것을 들은 상황입니다. 그 이상은 제가 뵙지도 못했고 또 대화도 나누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분인지는 자세히 잘 몰랐습니다. 그때 그곳에서 그 교회 기도원에서 첫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왜 순복음 교단 목사가 장로기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1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기를 1년 동안 섬기는 교회와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고 있는 그곳에서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라고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교회, 그 용인에 있는 작은 장로교회를 통해서 이 기도원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올로 목사님을 뵙게 해주셨고 그리고 순복음 춘천기로 또 인도하게 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아직도 사역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곳에서 몸부림치고 그곳에서 토탈 사역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포기하고 그냥 다른 교회로 중간에 다른 순복음 교회로 갔다면 만약 그렇게 했다면 저는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있는 그곳에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땅에 나아가고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그 이에 하나님께서 일들을 펼쳐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순복음 춘천교회에서 사역하는 것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해도 저는 아멘 합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올로 목사님을 섬기고 담임 목사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어떨 때는 잠을 좀 못 잘 때도 있고 어떨 때는 피곤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기에 부목사의 사역이기 때문에 저는 아멘하며 나갑니다.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때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이겨나가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4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두 자로 이야기하면 죽음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매우 짙은 그늘, 흑암,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이죠. 힘든 상황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 이유가 뒤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죽음의 그 현장에 있어도,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두렵지 않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두려움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제거되어 나갈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고백을 통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지금에 있는 그 환경을 바라봐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고백을 하시길 소망합니다. 영적인 고백,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고백, 나를 지켜주시는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겨나갈 수 있다. 두려움은 제거되어 나갈 수 있다. 두려움은 떨쳐낼 수 있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항상 양떼 곁에 있는 항상 목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목자의 장비이자 무기 아니겠습니까? 지팡이, 막대기, 양들을 인도하는 데 사용하는 것 지팡이, 막대기는 무기로서 공격해오는 맹수들을 방어하는 그러한 도구,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안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어떤 상황 속에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분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수원에서 사역했을 때 이야기를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원에서 사역을 했을 때 그 집이 아파트 1층이었습니다. 1층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엎드리고 밟고 올라가면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아파트 1층입니다. 혼자서는 올라갈 수는 없지만 한 사람을 뉘우고 밟고 올라가면은 베란다 문을 열 수 있는 아파트였습니다. 지금도 사모가 이 식물 키우는 것 좋아해서 그때도 다육이가 있었습니다. 다육이 아시나요? 다육이 모르셔도 됩니다. 주님만 아시면 됩니다. 네. 그때도 이 다육이를 키우고 이렇게 식물을 키우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식물들을 이렇게 놨습니다. 다육이들을 놨죠. 중국에서 유학하고 있었던 청년 한 명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유학하다가 잠시 방황이 돼서 들어왔는데 그 전에 섬겼던 교회 청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식사 한번 사주고 그리고 기도해주기 위해서 가족이 함께 나가서 한두 시간 정도 식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버튼을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겁니다. 암만 해도 안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AS 센터 번호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를 했더니만 문이 안에서 잠긴 것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에서 잠글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 가족이 다 나와 있는데 안에서 잠겼다? 그럼 누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얼핏 들더라고요. 그래서 1층으로 이제 베란다 쪽으로 이렇게 나가서 제가 올라가려고 했는데 사모가 엎드리라고 저를 밟고 올라가겠다고. 제가 밟으면 제가 몸무게 많이 나가니까 본인이 올라가려고 했나 봅니다. 근데 얼핏 또 그런 좀 안 좋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내가 올라가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본인이 가벼우니까 밟고 올라가면 된다고 해서 제가 엎드려서 제 등을 밟고 올라가는데 거기 있는 다육식물들이 이렇게 넘어져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쪽으로 들어온 거죠.
베란다 문을 잠그지 않았습니다. 그때 들어가 보니까 온 지방이 전쟁터였습니다.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도선생이 들어온 겁니다. 있을 때 안 들어온 것만도 감사합니다. 온통 모든 것들을 다 헤쳐놨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저희는 문을 열어놔도 가져갈 것이 없었습니다. 33평의 아파트긴 했지만 교회에서 조금 지원해 주시고 그 당시 교회가 또 해서 이제 그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문 열어놔도 가져갈 건 없었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앞만 뒤져도 가져갈 것이 없으니까 제가 들어와 보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산모가 문을 열어줘서 이제 정문으로 들어오고 본인은 이제 베란다로 들어온 거고요. 왔더니만은 담배꽁초 하나가 있더라고요. 열받아서 담배를 피고 나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구겨져 있던 10,000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고 욕을 하고 갔겠죠. 그래도 33평 아파트에 왔는데, 깨끗한 아파트에 왔는데 앞만 뒤져도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앞만 뒤져도 없었을 겁니다, 사실. 근데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는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사례비를 담임 목사님께서 사례비를 주실 때 봉투에 넣어서 항상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주시는 담임 목사님이셔서 사례를 받아서 11조를 띄워놨습니다. 바로. 그래서 저는 보통 이렇게 놓지를 않습니다. 봉투에 넣어가지고 책갈피에 넣어놨습니다. 저도 잘 못 찾아요. 어떨 때는요. 어디 넣어놨는지 그거를 찾지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아이들 예전에는 돌 되면 이렇게 돌 반지 이렇게 선물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요즘은 이제 그렇게 잘 안 하는데 그것이 이사한 후에 어디 있는지 저희가 잘 몰랐습니다. 저희도 모르는데 도선생이 어디니 찾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감사했던 것이 사람이 없을 때 들어온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사람이 다치지 않은 것이 감사했고, 그리고 10,000원을 놓고 간 것이 감사했고 나중에 이렇게 경찰관들도 오고 형사들도 왔었는데 그냥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솔직히 또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놓고 간 거 제가 또 쓰면 좀 그렇잖아요. 근데 그냥 그런 알아서 해결하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것이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왔을 때 아무것도 못 가져가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 재수가 없다. 이런 생각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담배 피우다가 꾸깃한 돈을 탁 버리고 이렇게 가는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믿거나 말거나 하지만 하여튼 그 돈은 우리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알아서 해결하라고 그냥 그렇게 해서 그걸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헌금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뭘 사기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쓰레기 봉투 샀습니다. 그래서 감사했던 것이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보호하여 주셨고, 그리고 또한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금을 또 지켜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그 당시에 그 교회가 성전 건축을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곰곰이 사모하고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하는데 부교역자도 성도 아닙니까? 거룩한 백성 아닙니까? 성전을 건축하는데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는 건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또 물질을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암만 생각을 해보고 해도 없을 때였습니다. 생각나게 해주신 것이 그 도선생을 통해서 그것이 생각나게 해주신 겁니다. 가지고 있었던 반지, 이걸 또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아서 그것을 팔아가지고 모았더니만 저희가 생각했던 기도했던 그 성전 건축 헌금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그 하나님, 제 삶에 있어서 잠깐의 간증을 말씀을 드렸지만 오해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소망합니다. 5절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안전하고 평안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그 상황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상을 차려주신다. 목자께서 상을 차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나이다. 여기 기름은, 보통 기름은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울 때 쓰는 것이 보통 기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기름은 그런 기름이 아니라 잔치 때 사용했던 향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향유는 필수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귀족들, 왕실에서 주요 사용했던 귀중품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크게 사용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을 크게 높이시고 부요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동일한 의미 아니겠습니까?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잔, 기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기업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부으셨고, 그것을 다윗은 다시금 하나님께 성전 건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데 아낌없이 드리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으셨기 때문에, 내 잔에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다시금 드려져 나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다시금 하나님께 드려지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또 채우셨기 때문에, 물질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 나가는 그런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잔에 가득 채워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은혜를 채우시고 영적인 것을 채우시고, 혹 물질을 봤을 때 물질은 안 채워주시나? 하나님이 때가 되면 채우시고, 아니어도, 그렇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23편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문자 그대로 이야기한다면 예루살렘 성소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 의미를 또는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성소, 영원한 곳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과의 보다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관계가 이어져 나가면서 영원히 할렐루야, 영원히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를 통해 나아간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된 목자를 따른 인생의 결과, 그것이 6절에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참된 목자를 따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집에 절대적인 시간인 영원히 살게 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영원히 하나님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 그러한 삶을 누리며 나가는 그러한 삶,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한 구만 찾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볼까요?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6절부터 9절.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읽겠습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누구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6절 보니까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해서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소망합니다.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해서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저럴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7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8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요? 나가 아니라 우리 가족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9절 말씀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살아도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이 주를 위하여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기도하고 외치면 한 단어인데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하면 마음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사명을 제대로 또 못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회개도 하고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 주를 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살아가는 것, 주를 위하여. 말씀을 시편 23편의 말씀, 로마서 14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 자는 내려놓겠습니다. 나는 내려놓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양들에게 공급하시는 그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양을 보호해 주시는 목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양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입니다. 공급해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 목자를 향해 나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